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빽빽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네, 저는 중학교 때 처음 이 단어를 알았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공부하는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이렇게 연습장에 공부하는 흔적을 많이 남겨서 이렇게 검사를 받는 거예요. 네, 저만 아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그 감시자들을 위한 방법이죠. 시간을 주고 자율적으로 공부하되 공부한 흔적을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검사를 이게 연습장을 하루에 10장, 5장 이렇게 제한을 해서 그날 검사를 받거나 혹은 일주일 뭐 이렇게 검사자의 그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검사를 받는데 확실한 거는 이 제 시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채우지 못한다라는 이 아주 무서운 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검사를 받기 1시간 전, 뭐 하루 전, 뭐 이렇게 되면 턱도 없는 이제 일인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해야 됩니까? 꾸준하게 준비하는 것 외에는 뭐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자신의 꾸준함을 너무나 잘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실한 사람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너무나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강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도에 말씀드린 이런 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게 뭐 괴롭히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공부를 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부분을 보면은 오늘 뭐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라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이 부분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우리 2절 앞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다는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부분을 두고 맹세합니까? 자기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함은요, 본질이고요, 그의 성품이고요, 그냥 그분 자체인 것이죠. 변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되 반드시 뭐 한다고요?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심판의 때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뒷부분을 또 보면은요,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참혹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생선을 이렇게 팔 때 이렇게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우리가 들고 가지 않아요.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생선을 그 새끼줄로 꿰가지고 이렇게 가는데요. 이게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의 입이나 코에다가 쇠로 이 괄거리로 꿰어서 사람을 길게 늘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끌고 가요. 누가요? 그 나라를 망하게 한 그 승리자, 전쟁의 승리자가 그들을 끌고 갑니다. 그럼 대부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잘 붙잡고 가야지 상처를 받지 않으면요. 근데 그 길이요, 1달, 2달, 3달, 4달 걸리는 길인 거죠. 고통을 끊임없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자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 이때가 이를 거야 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이를 거야 라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너희들 철저하게 망해서 수치와 고난을 닦는 때가 너희들에게 철저하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3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해서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성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은 이미 이 사람들이 다 쫄딱 망한 그 상태를 표현을 하는데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하루몬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시체를 쌓아두는 쓰레기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은 그 적국으로 끌려갈 것이고,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해서 시체로 던져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학자가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 거기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왠지 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로 성취될 것이다. 반복적이고요. 이거는 꼭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럼 이 무서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가 한 번 더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왜 그들이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본문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 4장은요,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회적인 정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놓고 선지자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정의라고 해서 사회 안에서의 일어나는 부조리만을 보면 안 돼요.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봐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모스서 1장부터 우리가 지금 4장까지 왔잖아요. 분명한 것은 믿음의 백성 안에서에 있는 그 안의 삶 안에서 있는 부조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작게 이야기하자면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이야기하자면 되게 죄송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부조리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백성들의 부조리들, 그 안에서에 있는 부조리. 근데 어떤 부조리입니까? 오늘 본문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다. 불쌍한 자들을 짓눌렀다. 남편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강요했다라고 해서 세 가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다는 뜻이 뭡니까? 삶에서 차별을 했다는 뜻이에요. 나는 너희들이랑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압제라는 게 뭡니까? 권력이나 폭력으로 남을 꼼짝 못하게 강제로 누르는 것이죠. 이렇게 그 차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이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외제차를 가서 이렇게 아무데나 뭐 주차해 놓고 뭐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를 놓으면서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돈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도 아니고요. 아예 이때는요, 가난한 자들이란 사람들에게는 사람 대접을 안 해줬다라는 의미예요. 동물이나 가축 혹은 자기를 필요한 것들로 사용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불쌍한 자들을 짓눌렀다고 하는 것은 쥐어 짜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짓누름이요, 이렇게 꾹 누르는 거예요. 왜 짓누를까요? 왜요? 짜내면 자신들이 필요한 걸 뱉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현을 성경이 짓눌렀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짓눌러서 뭐를 해요? 자기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그들을 짓누르고 압제해서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뭘 이야기합니까? 남편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강요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돈도 뺐고요, 차별도 하고요, 나중에 뭘 하냐면 모욕을 주는 겁니다. 이 남편이란 표현은 이 가장이란 표현이잖아요. 그 가정의 대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가장의 대표를 모욕을 주는 거예요. 노예와 같은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런 일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도 아닌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들을 착취를 하는 것이죠.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절 첫 번째 보면은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표현하는 것을 좀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 불의와 착취를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치와 향락을 누리는 상류층의 여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산이라는 땅이요, 어떤 땅이냐면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면서 이 옥이라는 왕과 부딪혔던 이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이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 지역 가운데 최고의 목초지가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는 그 땅을 딱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나 안 들어가고 여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땅이 너무나도 좋은 땅이죠. 그리고 그 땅에서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 그 강원도에 뭐가 유명해요, 여러분? 한우가 유명하잖아요. 이때도 바산의 소라고 하면은 굉장히 육질이 좋고 유명한 그 상품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산의 소들이 마음껏 이 풀을 뜯고 초장을 누비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상류층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사회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즐기고 있는데 그 즐기고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뭐냐? 착취라는 겁니다. 착취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거를 사회적 정의로 해석한 사람이 많은데 사회적 정의로 해석했으면 온전한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주를 믿는 백성 안에서의 착취와 핍박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미 행해졌고 이들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게 지금 성경에 쓰여진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난하면 착취하고 부자면 높이고 이렇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서 제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 거룩하시다는 건 뭐냐면 우리 한 영혼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말씀에서 천하보다 뭐하다고요?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이제 조금 돈이 많으면 대접을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돈이 좀 없어 보이면 어떻게 해요? 대접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잘생기면 이쁘면 대접을 받습니까? 대접을 받아요. 못생기면요? 대접받지 못해요. 많이 공부했으면 대접받습니까? 대접받아요. 공부 못하면요?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정의를 비추어 보면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사회에서 저쪽 동네에서 아니면 이쪽 동네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모습도 차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뭡니까? 한 영혼의 존귀함입니다. 왜 존귀해요? 영혼이? 한 영혼이 왜 존귀합니까? 누가 지으셔서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기 때문에 이게 귀한 것이죠.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한 이 영혼을 지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고 차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차별할 만큼 불편하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단순히 차별하면 안 돼. 차별하면 멸망당해. 차별하면 하나님께서 때리셔. 절대로 이거 망하게 하신대. 거기서 멈추면요. 아니 이게 무슨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우리가 그렇게까지 보는 부분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때가 반드시 너희에게 이른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이릅니다. 때가 이르러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뜻에 선한 사람, 서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골라진다는 것입니다. 쭉정이와 알곡이 무엇인지 분명히 골라진다는 것이죠.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룻이요 1장 15절에서 룻기 1장 15절 16절에서 고백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절 룻이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지금 이 신앙의 고백이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요,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나오미는요, 이미 쫄딱 망한 거예요.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앞에 오르바, 이제 첫 번째 자신의 룻의 동서가 되고, 첫 번째 며느리가 되는 오르바를 보낼 때, 나오미가 설명해줘요. 너희들 지금 어디 가냐. 이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두 여자가 쫄쫄쫄쫄 따라오는 거죠.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들 어디 가냐? 너희들 지금 갈 때 아니야 지금. 나는 이제 쫄딱 망했어. 아무 희망도 없어.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잉태케 하신다고 해도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언제 커서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서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들을 호강시켜주겠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니네 길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바가 울면서 자기 길로 가요. 룻이 따라갑니다. 왜요? 왜 따라갈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 따라갈까요? 여기서요 이 여인의 고백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다 해석할 수 없지만 단 한 가지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이 땅에 당신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다 쫄딱 망하고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경제적으로 부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해서 지금 그 길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요 너무 신기한 게 하나님이 없어도 너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요 너무 떵떵거리게 잘 살아요. 물론 예배는 드립니다. 물론 헌금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아요. 얼마나 잘 사냐면 아주 사치와 향락이 바산의 암소처럼 디룩디룩 살을 찌면서 마치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잘 사는 걸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 가운데 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때가 너희에게 반드시 이를지라 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비참하고 어려운 멸망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내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풍성함을 이루는 것보다 소중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 가족분들이나 가까운 분들한테는 이야기 못하지만 저희 교육자들이랑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이랑 얘기할 때 이 목사님들 한 12명 모이는데요. 한 3명은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부목사들이죠.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부흥의 시대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부흥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는 부흥의 시대를 살아서 어렸을 적에 신학생활을 할 때는 교회가 승승장구하면서 부흥의 시대를 쭉 살고 있는데 지금은 교회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고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에서도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신약 성경 여러분 서신서를 쭉 보면은 수신자가 누구냐면 지역 교회의 교인들에게 혹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들의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 안에 있는 천차만별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파가 네 파로 갈려져서 교회가 아주 미친 듯이 싸워요. 그때 뭘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뜬구름 근데 어디서 나온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베푸신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요.
사람들이 사람들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풍성함과 어떠한 외적인 힘을 보면서 따라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과 성경에서 쭉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하는 것이라는 걸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아니, 교회가 성도가 줄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시작한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봐, 저기서 송모 목사가 뚱뚱하고 뭐 이상하잖아. 계속 나갈 거야? 이상하잖아. 상처받았잖아. 누구랑 저기 싸웠잖아. 이런 문제 있잖아. 저런 문제 있잖아. 우리가 정말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이요, 끊임없이 이들에게 정말 폐부를 찌르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너무 슬픈 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사실인 줄 아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진정한 사실인지 아는데 우리 안에 기도가 없고 우리 안에 능력이 없고 우리 안에 그 복음으로 하는 열망이 없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한다니까요. 제가 아모스서를 지금 몇 달 동안 쭉 봤는데 이 백성이 중요한 거 울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나 없이 신앙생활 했구나. 왜 교회 문제가 일어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려운데 엎드려서 통곡하지 않죠. 한국 교회를 욕하는 거 하루만 해도 수천 개, 수만 개씩 올라옵니다. 근데 어디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엎드려졌다라는 소식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하나님 심판이라면 아멘, 심판해야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죠? 왜 예배 드리지 않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이를지어다라는 이 말씀, 우리 안에 커다란 슬픔으로 다가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처절한 목소리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우리의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한 순복함, 겸손한 엎드림. 다 죽어서 생명 잃은 여인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따라가는 룻처럼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가는 삶. 그 귀한 은혜와 삶의 시작이 우리 연희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되시기를 소원합니다.